베드로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을 혼의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주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책임질하면서 우리 혼의 구원을 고대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도록 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혼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크게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돼서 이루는 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혼구원은 그러니까 각자가 구원에 이르지만은 그것이 함께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이 얻는 구원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면 영이 거듭납니다.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거듭남은, 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영이 거듭난,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죠. 각자 영이 거듭나서 교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교회 생활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4장까지 살펴보면 오늘은 3장 7절까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4장까지는 이 혼의 구원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2장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특히 오늘 말씀은요, 이 선행을 하라, 선한 마음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고난도 받으라 라고 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2장 11절부터 4장까지 그 사이에 끊임없이 선행과 고난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부분 또한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선은 인간 기준의 선이 아닙니다. 도덕적 선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뜻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이 처음 나타난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아주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심히 기뻐하셨다, 크게 좋아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러니까 아담이 나타나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는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그리스도의 짝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담에게 짝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특히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소집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선행,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뜻을 가지라. 이런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 한 몸을 이루라.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강조하면서 책임질하고 있는 이 혼의 구원을 받으라.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인간적 선, 도덕적 선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또 교회가 가르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성실하게 한 것을 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과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데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선을 반드시 행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믿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또 장차 늘 이 시간부터 마음에 담아서 장차 늘 새김질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 첫 번째 말씀을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사실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은, 신약 성경, 특히 사도들이 보낸 편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집단적 혼의 구원을 받는, 꼭 반드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부분이 이제 영혼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은 혼입니다. 헬라 말로 푸시케고 영어로는 소울입니다. 영 그러면 이제 영어로 스피릿인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소울입니다. 혼입니다. 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육체라는 표현과 정욕 때문에 개인적인 몸에 어떤 음란적인 것 또는 육신이 가져오는 욕망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좁은 면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가 혼을 거스리는 게 뭘까?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같아져야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누구와 그 생각이 같아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을 거스리는 거는요, 다른 것을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혼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 끌려가면 우리의 그 혼이, 생각이 하나님, 영의 뜻을 거슬러서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갑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1절인가요? 22절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그 성령의 열매로 유명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영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령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에서 오는 것 거스른다는 거죠. 근데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여기에 뭐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죠. 육신적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는 욕망, 탐심, 그거에 이끌리면 영의 인도함을 거스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11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혼을 거슬러서 싸움을 일으키는 육체적, 세상적 그런 욕망, 탐심의 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그것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혼의 구원에 실패한다는 말씀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라. 교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세상 것에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장차 완성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짝이 될 신부입니다. 예비 신부죠. 그런데 세상의 것을 더 장차 오실 참된 신랑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한다면 음녀죠. 음녀가 다른 게 음녀가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생각을 거슬러서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런 교회가 음녀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습니까? 그것을 전부인지 알고 환호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여 주여 부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참 예배의 모습도 있고 참 뜨겁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또 속에 품고 있는 욕망들, 참 자기 교회의 부흥 또는 자기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한 선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지만은 탐심 속에 이루어진다면 곤란합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제어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맞는가?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욕심이나 세상에 속한, 재물에 속한, 명예에 속한 걸 추구하는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게 있다. 그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선행.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성도들, 곧 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 가는데 방해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오는 거 참 이 선을 행하는데 시험이 불같이 오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9절인가요? 아니, 4장 19절이 아니고 4장 12절입니다. 보면은 앞에 장차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그 기쁨, 정말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선을 행할 때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 때 참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불시험 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왜 연단이 필요할까요? 선행은 하는데 왜 고난이 따라올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3장 17절과 4장 19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행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교회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교회 완성을 위해서 흠이 없이 서로 한 몸을,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뤄가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행을 하는데 고난이 뒤따라온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선행을 하시면서 고난을 함께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참게 하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고난이 뒤따라오는데 그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이기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행을 함으로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아름답다. 또 이 19절에도 아름답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사실 우리말 번역은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본을 보이신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박혀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끊임없이 해방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지, 그렇게 육신적인 고난을 받는 그런 고통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혼의 구원에 대한 어쩌면 계속되는 매뉴얼,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정욕을 제어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 그것은 참된 신랑이 아닌 세상에 더 좋은 곳, 다른 신랑을 바라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오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교회로 완성되는 것을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 있는,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그 말씀은 없습니다. 영이 거듭난 우리들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기뻐하면서 고난을 참으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받은 말씀을,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받은 내용을 22절부터 쭉 2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그래서 사해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을 깔았습니다. 그들이 기초석이 됐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흠이 없이 건축되면 됩니다. 그 건축을 회방하는 시험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오는 그 연단이고 고난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주목해서 그것을 지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물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거기에 초청받아야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요, 이 부분이 교회와 관계되기 때문에 같이 교회가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18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18절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바로 교회 관계입니다. 종은 교회고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남편이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종에게 종으로서 순종했나 안 했나를 따져보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이고, 또 열처녀의 비유에 등장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를 따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종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판관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2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에베소서 5장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아내들아 남편 대하기를 주께 대하라.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 그러니까 남편을 그 가정의 아내의 머리로 생각하고 주께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입니다. 또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라보고 또 학수고대해야 될 신랑이 남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된 입장에서 주님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몸을 내줘서 피를 흘려서 그 아내를 샀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 내용, 그러니까 종과 주님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인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 입장에서 혼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참아야 되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형제 간의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들과 주인,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웃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17절에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혼의 구원에 이르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권세들에게 속한 그 제도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선행, 성도들의 선행,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받게 되는 고난, 이것 반드시 기쁘게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왜 선행을 하는데 고난이 잇따라올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 선행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고난이 없고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것만 이루어진다, 그것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선을 잘 행하고 있는 교회라면 정말 불같은 시험이 연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왜? 없어질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오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고난이 없다면 좀 더 심각하게 교회의 사정이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오히려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고난이 없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이겨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